네, 오늘은 2023년 4월 19일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0장에서 사무엘하 15장,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누가복음 17장 19장 중에서 한 부분을 선택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번 주 4월 16일에서 4월 22일까지는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또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13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 또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것,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면 권력을 차지하여 다른 사람들을 부리는 것, 공부를 많이 하여 엄청난 세상 지식을 소유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날에 빗대보면 좋은 직장에 취직해도 본인의 마음과 맞지 않아서 도중에 직장을 그만두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 중간에 직장을 그만두지 않아도 되고 적어도 70세까지 아니면 그 이상까지도 돈을 버는 안정적인 직업을 젊은이들, 특히 MZ세대들은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사요, 변호사, 수의사, 약사, 한의사와 같은 직업군들입니다. 오늘날의 대학 입시는 안정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직업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안정적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은 사람들이 던지지 않습니다. 사실 100년 그 짧은 인생을 사는데 관심을 집중하는데 영원히 어디서 사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들이 적으니까? 즉 적은 수만이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다른 신들, 즉 이방신들을 경배하지 않고 율법에 따른 신앙생활을 하는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라면 적어도 이러한 주장을 신뢰하고 살아온 유대인들이라면 이토록 심각하게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알고 있었던 구원관에 대하여 확실한 신뢰가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이 확실하다면 이 사람은 왜 적은 수의 사람만이 구원을 받느냐고 예수님께 질문하였을까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마태복음 7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도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에서도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 대신에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데,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구원이 불가능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통과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이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좁은 문에 들어가서 열심으로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구원에 이르지 못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불안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향한 수행, 고행 등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은 이미 예정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예정되어 있는지 사람은 알지 못할 뿐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13장 25절에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누가복음 13장 25절의 말씀을 연관시켜보면 문이 이미 닫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인 예수님께서 천국문을 닫는 시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예수님께서는 한 번 닫은 천국문을 절대로 열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5명의 슬기로운 처녀와 5명의 어리석은 처녀의 비유를 살펴보게 되면 마태복음 25장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리석은 5 처녀는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된 자신의 몸에 성령의 기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성령의 기름이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실상은 성령의 기름이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내림하실 시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비된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천국문에 들어가게 되고 문이 닫혀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5 처녀에게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6절에서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주님과의 인연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과 교제했던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시간을 보냈던 자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7절에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척받은 이유는 행악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이 믿음과 화합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돈을 더 좋아하고 물질을 섬기고 세상을 쫓아가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간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행악한다는 것이 그냥 악을 행한다, 잘못을 저지른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것, 하나님만이 주인이 아닌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분명한 경계선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받은 성막의 구조를 보면 성막의 안뜰을 경계선으로, 안뜰 안에는 천국 시민, 그리고 더욱더 깊숙이 성소에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지성소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분명하게 그들의 영적 정체성에 따라서 거주하는 장소가 나누어져 있음을 이미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막 안뜰의 바깥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방인들, 즉 세상 사람들이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막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의 욕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구원을 받기 원하지만 행악하는 자들, 즉 물질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천국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종들이었다가 쭉정이로 전락하는 자들이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중된 자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우편 보좌에 앉게 되는 영광의 자리에 앉는 자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들처럼 먼저 된 자였지만 옛 언약에 묶여서 살아갔던 그러한 자들은 나중되는 운명을 맞이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좌편 보좌에 앉아 하나님의 종들의 영광을 맞이하는 자들도 있지만 이들 중에서 상당수가 탈락하여 하나님 나라 바깥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도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떠한지, 일상이 어떠한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적은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까? 라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자는 적은 수요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져가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